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제가 17절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했던 것의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어둑어둑했을 때 연기 나는 그 풀무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튀지어막. 별로 이렇게 은혜롭고 점잖지는 않죠. 뭐죠? 언약 쪼개기와 재물 쪼개기. 다행인 것은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쪼개놨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우리에게까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인가를 성경 얘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장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복사하고 사인하고 그 일을 하신 게 소위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실은 아쉽게 못 배웠거나 잘못 배운 개념이 언약이라는 걸 잘못 배웠어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언약은 자꾸 우리는 머릿속에 그 한국어의 약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뭘 해주겠다 약속하는 걸 자꾸 언약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신학이 제대로 된 교단들은 언약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내가 너 빵 사줄게, 뭐 해줄게 하는 이게 언약이 아니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통으로 두 사람이, 두 존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 거 다 내 거, 부인 거 다 내 거,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인격 대 인격이 완전히 서로 신뢰하고 완전히 한 존재처럼 된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언약을 맺어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우리 개별도 중요하지만 전체로서 교회라는 존재가 이렇게 딱 서로 신랑과 신부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졌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모두 해줄게, 모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거 어기면 안 되고 율법도 좀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이런 얘기는 꼭 다음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일수록 한 번 하지 않고 꼭 두 번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구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요셉을 불렀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무슨 뜻이다라고 해몽해 준 다음에 왕이 꿈을 두 번 꾸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두 번씩 하는 게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두 장쯤 지나가서 17장에 가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와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영원한 관계를 맺는다 하고 언약을 한번
더 맺어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한 장 써요, 두 장 써요? 두 장이나 세 장 이렇게 복수로 쓰지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제일 중요한 나하고 저쪽 사람 하나씩은 서로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거 가져요, 다른 거 가져요? 다른 거 가지면 그게 사기 아닙니까? 같은 거 같죠. 그래서 심지어 먹지를 대고 그냥 베끼기도 하고. 그것처럼 언약은 꼭 두 번 맺는 게 기본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걸 할 때 몇 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두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십계명 돌판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첫째 돌판에는 뭐가 쓰여 있고 둘째 돌판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둘째 돌판에는 대인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이 쓰여 있다고 배웠죠? 100% 뻥입니다. 그게 한국식으로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계약서 몇 장 쓴다고요? 두 장을 쓰는 거예요. 돌판이 두 개인 것은 양쪽의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각각 조약 계약 당사자이니 똑같은 걸 두 개 써서 하나씩 갖는다는 의미로 두 장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하고 무슨 조약 맺는 거 텔레비에서 보셨죠? 때로는 대통령이 사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무부 장관하고 대통령 오히려 뒤에 서 있고 그러면서 이쪽에 똑같이 보이는 거 하나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서로 바꿔서 또 이쪽에도 사인하고 이쪽에도 사인하고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내용을 두 사람이 각각 사인했다 이렇게 하고 하나씩 갖는 거 아닙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판도 두 개인 이유가 아니 여러분 돌판 똑같은 게 4계명까지는 요만큼인데 5부터 10계명까지 이거 두 배가 돼요. 글자 수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썼고 또 썼는데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약에 대해서 아쉽게도 이게 제일 중요한 성경의 기본 관계구 개념인데 거의 틀리게 배운 게 이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알고자 했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국의 이상한 풍습처럼 이렇게 했는데 꼭 조약은 또는 언약은 이렇게 두 번 맺기도 하고 또 맺을 때에도 조약서를 계약서를 두 부 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꼭 이렇게 두 번씩 확증을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룹니다. 자, 오늘 읽으신 얘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읽기 전에는 개요 보시면은 첫 번째 집에서 길리운 자 또는 기른 자 엘리에셀이 아니라 낳은 자 직접 네가 낳은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 하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출신의 종이며 내가 어려서부터 잘 키워서 우리 집에 충성되리라고 있는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리하실 것 같으니까. 애도 어차피 우리가 그 부부가 밤새 노력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도 안 생기더라 이거요. 기도도 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러니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안 주셔도 우리가 절대 삐지거나 시험 들지 않을 테니 얘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얘가 우리의 후사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하나님이 안 줬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이 안 주셔놓고서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아닙니까? 뭐 핑계 댈 때 꼭 누굴 걸고 들어가죠?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주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언행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 결국은 하나님 탓이 은근히 깔려 있을 때가 많아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근데 성경적이긴 한데 신앙적이기보단 약간 불신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꼭 하나님 걸고 들어가요.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어쩔 수 없죠. 뭐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정색을 하시고,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 느낌 어땠을까요? 아, 좋다, 기쁘다? 아니요, 쭈뼛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엄청 지금 헛다리 짚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충격을 받은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하늘의 별을 세봐라. 너 셀 수 있냐?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너에게서 직접 나오는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드디어 가장 아브라함 인생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적을 행했으니 그를 믿음 있다 인정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니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거 덕분에 부수적으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누리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거나 상급받는 게 아니고, 믿었으므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으므로 의로 여기시고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데는 개요의 2번, 언약과 그에 따른 땅의 약속을 위한 증거로 재물을 쪼개어 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약속의 두 가지가, 언약 말고 언약으로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이런 특별한 관계니 내가 요거 해줄게 하고 12장에는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손 많이 줄게, 땅 많이 차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손 줄게, 땅 줄게,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자손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이 주겠다. 안 생겼는데요, 그냥 얘로 만족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안 주셨잖아요. 이랬는데도 준다. 반드시 너 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땅을 준다는 증거로 내가 오늘 징표를 하나 보여주겠다 하고는 여기 이제 재물들을 쪼개놓고 무엇인가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겪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3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땅을 얻기 전에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400년간 또는 4대간 100년씩 쳐서 400년간 고생 후에 거기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땅 주긴 하겠는데 바로 내일 주는 게 아니고 조금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에게서 뭔가 뜯어내고 잘라내고 바뀌어야 될 사항이 필요한데 그거 위해서 400년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재물이,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 주셨다는데 그게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대로 400년간 이스라엘이 임금 착취당한 것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공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 얘기도 이거 비슷한 얘기 있는 거 아시죠? 외삼촌이 삭슬 계속 어기고 안 주고 거의 노력봉사, 그걸 열정페이 이거 하듯 해가지고 너무 억울할 때 마지막 부분에 양과 염소 샥샥샥 변색시켜가지고 때로 얻어나오게 하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밀린 임금, 억울하게 뜯겼던 걸 나중에 한달음에 다 채워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까 17절 읽은 데가 포함된 것은 이제 드디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체결뿐만 아니라 코팅까지 된 거예요. 왜 씨를 한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금박지를 바르기도 하고 또 촛농을 떨어뜨려서 도장을 찍기도 하는 그런 풍습들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딱 그 조인 비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많은 족속들이 있었던 땅이다 하고 땅이 구체적으로 신길동 몇 번지 몇 호부터 저 대림동 몇 번지 몇 호까지 이런 정도로 또는 저 여의도부터 저기 서해바다까지 이렇게 경계를 정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 가장 중요한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거의 제일 주제 중에 주제가 언약을 맺는 것인데 성경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사실은 그 원어가 다른 모든 교인들이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동네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는 꼭 쪼갠다, 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물건이나 대상에 따라서 독특한 단어들을 이렇게 붙이긴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쪼갠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실실 이렇게 웃을 때 실실 뭐 한다 그러죠? 쪼갠다 그러죠. 참 천박한 얘기긴 하는데 거기에 실실 미소 짓는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에? 실실 쪼갠다. 그럼 너 왜 쪼개? 이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참 천박한 용어라서 저 또 안 썼는데 요즘 이제 일상 용어가 되고 외국인들도 배우는 용어 중에 하나 대박 있지 않습니까? 대박. 대박이라는 거 전 처음에 어떻게 저런 말을 쓰나 이랬거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뭐 무슨 얘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지만 대박 나세요. 이거 얼마나 천박한 얘기입니까? 대박은 꼭 나야 된대. 대박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 단어에는 꼭 대박 나세요 이런다 이거요. 야, 저 시골에 전화 좀 돌려봐. 요새 전화 돌려요 안 돌려요? 요새는 전화 안 돌려요. 옛날에 왜 전화를 돌렸어요? 이거니까. 예? 이걸 돌린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소식이 돌게 한다는 뜻도 있어서 그런지 전화는 꼭 우리 돌린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일반인은 그랬지만요. 군대나 공무원들은 야 전통 좀 전통 때려 날려 때려요. 그때는 이게 어떤 전문적일수록 그 단어에 쓰는 동사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언약 또는 조약 이 같은 말인데 할 때마다 꼭 거기엔 전부 자른다 또는 쪼갠다 나눈다 같은 개념이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만드는 거잖아요. 언약 자르기 또는 언약 쪼개기 언약 나누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특별한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읽은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는 그때그때 그냥 필 받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응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항상 똑같은 말로 부르죠. 자기에게 제일 맞는 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그 순간 내가 기도할 것에 가장 맞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거 100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얼마나 됩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냥 아는 척하려고 아무거나 부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본론에 꼭 이걸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내용에 맞는 하나님의 명칭을 부르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안 맞춰 부르면 응답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하시긴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도 아야 소리 못하게 딱 내가 정답을 탁 하나님 마음에 탁 꽂으면 더 응답이 빠르고 더 확신이 분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명칭들, 수많은 칭호들, 묘사들은 그것을 불러야만 할 이유가 반드시 그 앞의 사건이나 뒤에 나오는 내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이럴 때는 하다못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과 건강을 지금 확 좀 채워주세요.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응답이 와야 하나요? 오긴 와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은 그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에 건축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교인들이 못하니 딱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천박한 얘기입니까? 은행장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정직한 신앙의 명칭들이 입에서 톡톡 튀어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시편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냥 시편이 읽기 편하고 뭔가 좀 얄리얄리해서 좋아하시는 정도의 것이면 안 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편이 가장 문학적이면서 가장 역사적인 얘기예요. 주로 시편 얘기가 전부 출애굽 때 겪었던 일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든지 딴 사람인지 그 후손들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이러이러한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게 똑같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딱 내가 무슨 기도, 식사 기도를 하든 뭔 기도를 하든 그 응답이, 그 명칭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아 저게 어떻게 알았지? 아주 확팍 열어서 팍팍 밀어주시고 대박을 빠짐없이 챙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아니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나는 방패와 상급이라. 별로 흔하지 않은 게 왜? 아시다시피 요 14장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중동전이 벌어져 가지고 소돔과 룻이 잡혀갔잖아요. 롯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일하다 그 얘기 듣고는 정신없이 318명을 데리고 막 앞뒤 계산 안 하고 일단 쳐들어가서 다 뺏어 왔어요. 뺏어 오긴 했는데 욱해서 한번 저지르긴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두렵고 떨리죠. 저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잘했는가? 못했나? 사고 친 건가? 괜히 안 해도 될 일 한 건가? 할 때 잘했다. 네가 한 게 맞다. 내가 옳다는 뜻으로 의의 왕이 나타나서 너 의롭다. 의를 행했다라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쫄지 말아라. 안 쳐들어오고 못 쳐들어오고 쳐들어와도 너 절대 못 건드린다. 안심해라. 평안하라. 평강하라는 뜻으로 어디 왕이 오셨다고요? 살렘 왕이 오신 거예요. 살렘. 평안. 평강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시는 살렘 왕이면서 의의 왕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왜 유독 그때 나타나셔야 하는가? 바로 가장 두려울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한 거요? 괜히 긁어부스러 맞는 거 아니에요? 괜히 롯 하나 살리겠다가 우리 집안 다 몰살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때 안심해. 너 못 건드려. 평안해. 살렘 왕이 오셔서 잘한 거야. 의로운 거야. 네가 맞아 하고 의의 왕이신 분이 딱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자기들도 잡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데 있으니까 어디에 모여서 창문을 다 닫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영화 보려고 창문 다 닫겠어요? 거기 자기들이 모여 있다는 게 창문 밖으로 소리가 나가거나 누가 보거나 하면 안 되니까 두렵고 떨려서 다 창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덥다 문 좀 열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을까 봐 모여서 막 쫄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때 와서 안심하라 내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밖에도요 평강이라는 단어 나온 데는 다 그 주인공이 쫄아가지고 지금 죽을까 봐 어쩔 줄 모를 때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드러내 보이십니다.
기드온 엄청 쌈잘하고 대단히 용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힘들고 무서웠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불 내리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무섭겠어요. 부모님들 거 보고 무서워하고, 본인도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이렇게도 테스트해보고 저렇게도 테스트해보고 할 때, 그때 단을 쌓은 곳을 요 지역은 여호와 샬롬이다. 평안해. 너 혼자라고 쫄지 마. 할 수 있어. 이렇게 평안을 꼭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건은 솔로몬이란 이름도 샬롬, 솔로몬, 이것도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지혜, 똑똑, 뭐 이렇게 지어도 될 텐데 왜 그런 거 하니? 밧세바하고 사고 쳤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들통나고 또 선지자에게 들통나서 그 아이 죽을 것이다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고 쳤고 애는 죽었는데 나는 살려달라고 하고 회개도 했는데 과연 이게 연락이 됐을까? 우리 집안 이제 끝장날 거 아닐까? 그런데 딱 네 기도가 연락됐다는 뜻으로 비로소 밧세바에게 제대로 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솔로몬, 샬롬, 평강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전해주시고 확 선포하실 때는 그 앞뒤에 진짜 시계 속처럼 착착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전쟁 치렀지 막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러고 바로 평안하라, 안심해, 아무도 못 건드려, 살레망이 나오신 것이고 너 잘했어, 의로운 일이야, 네가 오라 하고 의의 왕이 나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이렇게 멜기세덱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직접 또 나오셔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하는 뜻으로 방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패다. 너의 모든 보호와 안위는 내가 책임질게 하는 뜻으로 방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잘한 거기 때문에 상급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언약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하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시면 시편 읽으면서 그래도 그 머리에 남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칭, 묘사, 비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기도하실 때, 급한 기도하실 때일수록 단번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특징, 그 묘사, 그 별칭들을 부르시면 진짜 이거 들으셨겠다, 응답이다, 이런 확신들이 확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기도를 똑같은 문구로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편이에요. 절대 똑같은 문구로 안 합니다. 일부러 처음에 부르는 문구도 그때그때 필요한 거, 연관된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용도 오늘에 있어야 될 뭐 말씀이면 말씀, 회의면 회의, 뭐면 뭐 꼭 거기에 필요한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요. 다 합격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물론. 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하다 보니 너무 타성에 젖은 하나님의 명칭도 한두 가지만 부르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2번으로 가시면 질문 2번. 다메섹 출신 종이라고 하는 이 엘리에셀은 왜 필요한가? 도대체 무슨 역할인가? 왜 필요한가? 무슨 역할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후사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후사론. 우리는 후사론을 전 세계에서 어느 교회만 알고 있죠?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만 알고 있고 우리만 안다, 이렇게 그냥 우리의 자뻑이 하늘을 뚫었잖아요. 이거 구약 교과서들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공부를 안 했고 전하는 자도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아는 이게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과장 허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내내 누가 후사가 될 것이냐, 가장 후사론을 잘 얘기한 게 창세기인데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또 왜? 누가 과연 내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될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는 내 집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1차 예선전 후보였어요. 그게 롯입니다. 롯. 다른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양자비스물하게 드렸는데 계속 하나님이 롯은 이렇게 잘라내시잖아요. 떼어내시죠.
그걸 잘 모르는 아브라함은 챙겨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은근히 이렇게 떼내시고, 아예 마지막에 19장인가 20장에 가면 더 완전히 떼내셔서 딸들하고 이상한 사고치고 멀리 떠나가는 그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예선으로 내 집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이 볼 때는 얘가 후사 같아, 나하고 제일 잘 통할 것 같아, 나를 제일 잘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인 것 같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이렇게 떼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예선전에는 또 누굴 때 우리 집이어야 되는구나, 우리 집 바깥은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 집은 누구냐? 종들도 자기 집안에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에게 자녀가 안 생겼으니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고 내 말을 너무 100% 순종하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후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2차 예선을 거치면서 한 단계 더 나가신 거예요. 집에만 있다고가 아니고 네가 낳아야 돼. 꼭 네 씨로 나와야 돼. 걔는 네가 낳은 건 아니야. 길리었다고 여기 나온 것처럼 기른 자잖냐. 그래서 또 2차 예선의 기준이 뭔가를 알려주셔서 후사에서 탈락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집에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든지 내가 낳아야 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부인인 사라에게 안 생기니까 우리나라의 전문 용어로 그게 뭐죠? 씨바지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여인 하갈 몸종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요 이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씨인 건 맞는데 너의 여인인, 우리로 치면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여인이 진짜 약속의 자녀지, 종의 몸을 통해서 나온 걔는 종이지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차 예선이 끝났어요. 그리고 안 생길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자기의 그 정실 부인, 종이 아닌 진짜 동등한 부인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귀에 모시베개도 들은 종의 영을 받고 종의 통로를 통해서 나오면 종, 자유자의 영으로 자유자를 통해서 나온 건 자유자 또는 자녀. 이게 겨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된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렇게 혈통으로 나왔다고 자동이 아니고 믿음을 확증해 보겠다 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다 거저 물려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걸 보시고, 저가 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것은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조차도 후사로 받으실 영광을 보시고 이 고난을 이기셔서 그걸 비로소 얻게 되는 확증이 벌어진 거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원래 부자지간이어서 자동으로 다 네 거다가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창세기 내내 누가 후사가 됐고 네 집사람이어야 된다, 네 집 바깥은 안 된다 해서 조카였던 롯 1차 탈락, 네 집에서도 내가 낳는 사람이지 네가 낳진 않았는데 기르기만 한 사람은 안 된다 해서 종인 다메섹 종 엘리에셀 2차 탈락, 네가 낳긴 하지만 종의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건 아니다 해서 종 탈락, 이스마엘 탈락, 네가 낳아야 하고 자유자이며 정실부인이고 언약이 딱 맺어진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해서 이삭이 확증이 됐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이삭도 한번 하나님 바치라는 대로 포기한 걸 보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후사가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배우신 거에 만약에 이렇게 줄긋기를 해드린다면, 먼저 이 땅에서 있었던 인간 존재들도 있고 저 하늘에서 있었던 천사들도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있었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제일 잘 지키고 능력도 많고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메섹 종 엘리에셀 마냥 제일 충성스럽고 제일 순종적이에요. 그런데 후사가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창조됐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낳긴 낳으셨으나 종의 영으로 낳으신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여가면서 나름 열심히 모시고 섬기고 따라가려고 했죠. 그래도 그는 자녀가 아니고 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는 제일 많이 치고 우상도 숭배했지만 그래도 직접 낳으신, 자유로 낳으신, 자유자의 영으로 낳으신 우리들 신약교회 성도들이 후사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얘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후사를 선발하는 예선전, 이것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성경에 계속 거듭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전에 가보면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 딱 선발하신 게 인간이잖아요. 또 그 인간 중에도 제일 뛰어난 인간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 아담 갖고 몇 번 실패하시고 노아 갖고도 실패하시고 나니까 아유 여러 민족 다 해봐야 이게 안 되겠다, 하나만 택하자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것이고, 이렇게 계속 구비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계속 하나씩 구별해 내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구비한 다음에 구별하시는 거. 불신자랄지라도 다 소중히 여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지만 주님의 일과 주님의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는 그 구비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또 구별하셔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와 똑같이 수많은 사람 중에, 구비된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70명을 쫙 구별하셔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이 있더니 또 70명이라 그 중에 12명을 딱 구별하셔서 얘네들은 진짜 중요하다고 3년 동안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가지고 특별 과외까지 다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12명 중에 몇 명? 3명은 항상 중요한 때마다 몰래 뽑으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죽은 자 살릴 때도, 변형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는 그 제일 가까운 데까지도 구비된 12명 중에서 심지어 3명만 딱 구별해서 데리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생각해? 그러면 마지막 최종 금메달은 누굴까 하고 이 놈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야. 베드로가 나 수제자, 나 행동대장, 제일 앞에서 항상 설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나 등치나 좀 말빨로 안 되었는지 요한은 정면 승부는 어렵겠다 하고는 슬그머니 지가 쓰는 성경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사랑하시는 자. 내가 애인이야, 내가 라헬 같은 사람이야, 내가 이삭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좀 불리해 보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엄마 동원해가지고 백을 쓰는 거예요. 코밑에 진상이라고 예수님한테 뭘 갖다 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좌청룡 우백호식으로 좌의정 우의정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마지막 최후의 승자 1위는 개인이 아니었고 한 몸을 이루는 신부된 교회였다라는 걸 뒤늦게 알아챈 거죠. 뒤늦게. 그래서 이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이 바로 후사를 정하시기 위한 모든 주님의 과정에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롯은 예고편처럼 계속, 롯은 아직도 그래서 탈락이 안 돼요. 이 뒤에 한 번 더 가야 돼요. 끝까지 얘가 미련을 가져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 3번.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놓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냥 온전한 제물을 바친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에 깨끗하게 터럭도 손상 안 나고 놔야 이게 온전한 제물 바치는 걸 텐데 왜 가운데를 쪼개라고 하셨는가? 그러고 보면 우리 믿기 전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죠? 사과, 배, 감 잘라서 낫자래. 그래서 저 제사 지내면서 이거 왜 이러나 잘 모르겠더라고. 먹기 좋게 해서 미리 좀 깎아놓은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왜 쪼개놨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뭔지. 그 시대는 신 앞에서 맹세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는
조약을 지킬 때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언약을 지킬 때는. 언약을 어길 때가 문제잖아요. 항상 벌조항이,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어기면 네가 이 재물처럼 완전히 쪼개져서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이다를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던 시절에는 우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구절을 제사 드리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면 무조건 제사 드린다 생각했는데, 이건 학자들이 연구도 해보고 특히 이제 고고학 자료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면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특히 문서들, 비문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제사가 아니라 조약 비준을 위해서 하는 맹세였구나를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또는 왕과 그 밑에 봉건 제후처럼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보호받고 왕에게 뭘 상납하기로 하는 이런 조약, 언약을 맺을 때, 이럴 때들 만나서 아까 이대로 두부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먹기 전에 이런 의식을 거치는데 재물을 반을 쪼갠다.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재물 쪼개짐 당한 것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이런 풍습이 그 시대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 말 안 해도 이 시대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거죠. 자, 그런데 4번, 왜 새는 쪼개지 않는가? 또 아브라함이 이제 언제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가 와서 앉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며 졸며 밤새 이렇게 하니까 자며 졸며 막 쫓기도 했는데, 그럼 그 솔개는, 아브라함이 쫓아버린 솔개는 무슨 상징인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요. 왜 양이나 소나 염소는 쪼개는데 왜 비둘기는, 새는 안 쪼갭니까? 제가 하도 이게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 하다가, 사과나 배도 이렇게 쪼개서 놓지만 앵두 쪼개서 놓으십니까? 앵두, 뻗지, 방울토마토도 가끔 쪼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작은 재물이기 때문에 요 비둘기는 여러분 나중에 그 율법에도 작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재물이니까 그냥 두는 것뿐이에요. 쪼개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큰 것들은 쪼개서 그 사이에 저주를 받는. 근데 왜 솔개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건, 또는 조약을,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의식으로 이걸 했건, 왜 솔개가 올까? 이 솔개가 딱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뭘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마귀, 귀신, 이런 거면 제가 여쭙겠습니까? 안 여쭙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도 가면 그 새들이 와서 말씀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쪼아먹고 뺏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귀니.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새가 나와서 뭔가 재물이든지 아니면 언약 식사에 나온 것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거 마귀인 것 같다, 방해물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아주 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니까 다른 것이 방해하지 못하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새가 나오면, 또는 솔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마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아니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노아 홍수 설명드릴 때 우리는 비둘기는 무조건 좋은 편, 까마귀는 무조건 나쁜 편, 배은망덕, 내빼고 뺑소니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원어가 까마귀는 오히려 계속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서 보고를 했고, 비둘기는 튀었어요. 까마귀는 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주일학교 이게 제가 몇 번 주일학교 이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하시어요? 우리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자꾸 그 수준으로 머물려는 유혹이 있어서 그런지 비둘기는 마치 순결하고 옳은 것만 하고, 까마귀는 잘못하고 범죄고 저주받고 더럽고, 율법의 규정에 그게 있다고 해서 그 실제로 살이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가 우리 그런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그 여자분이 누구죠? 몹쓸 여자분?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쫄아가지고 토꼈죠.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36개 주랭랑을 놨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배달의 민족에서 어떤 택배원이 왔었죠? 까마귀. 이왕이면 정결한 비둘기 갖다 줬으면 그림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럽고 불길하고 시꺼먼 까마귀를 통해서 도시락 배달을 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새가 더럽고 부정하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꼭 그 앞뒤 문맥에서 이게 좋은 쪽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지 나쁜 쪽을 얘기하시려고 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그게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됐더니 뭐가 깃들였더라? 새가 깃들였더라. 그래, 교회에는 귀신이 많아, 마귀가 많아, 그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영혼들이 깃들게 된다, 쏴서 쉼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그냥 새만 나오면 자동으로 마귀야, 귀신이야, 말씀 빼먹는 거야,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성경을 정반대로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억울한 것 중에 제일 억울한 건 새보다 더 억울한 게 있어요. 뱀. 뱀을 아마 좋아하는 민족은 우리뿐인 것 같아요. 특별 건강식으로. 그런데 뱀이 마귀의 도가 돼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죠. 그렇지만 또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 조상의 남은 양을 채우라 그러셨어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인가? 너희 조상 뱀이 첫 아담을 실족시켜 죽게 했는데 그거에 후손된 너희들은 뱀의 자식이다. 마지막 아담 된 나를 죽여라. 발꿈치를 물어서 죽여라 하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귀 앞잡이 도구로 대를 이어서 첫 아담 때 했던 그 짓을 마지막 아담 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해라. 나쁜 의미의 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잘 이겨내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때 뱀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쩌라고요 그럼 나보고. 아니 나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뱀이 아까는 막 죽일 놈처럼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또 제일 좋고 지혜로운 자로. 이게 문맥을 안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 무조건 나쁘든지 무조건 싫고 이러면 좋잖아요. 아주 편하죠. 성경은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반드시 꼼꼼하게 앞뒤를 보고 잘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개니 새니 이게 기본적으로 제사든 아니면 맹세든 그 아주 진중하게 해야 될 것에 방해가 되니까 쫓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거는 영해를 하기를 뱀이다, 마귀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영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로 어디서 영해를 하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영해를 잘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더 문제는 틀릴 수도 있고 그게 틀린다고 대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더 문제는 그런 거라면서 꼭 우리만 깨닫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모든 신천지를 비롯해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심지어 우리까지도 꼭 뭘 하면 맞지도 않는데 이거라고 우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럴 여지가 있는데 꼭 이거고, 전 세계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계시하셨다, 우리만 안다, 우리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하나님께 좋은 데를 간다, 꼭 이단 사이비가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하실 때는 꼭 앞뒤를 잘 보시고 너무 이것만 옳고 저건 틀린다 이런 아집 교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특별히 우린 과거를 생각하며 그걸 잘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자, 5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니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불을 확 내려서 태우실 수도 있어요. 기드온 같은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횃불이 쭉 해서 그 쪼개놓은들 순서대로 있는 걸
쭉 통과하는 의식이 뭐냐? 역시 우리에게는 이게 잘 모르죠. 제가 어려서 제사 질 때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장소이니까 이제 열심히 했죠. 나름 술 따른 다음에 그냥 천천히 가서 놀 줄 아는데 꼭 뭘 해요? 약을 올려 한번 돌려서 줄까 말까 이게 꼭 나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응? 그리고 그냥 퇴주할 때도 그냥 쑥 조용히 부으면 되는데 꼭 짤렁 해가지고 3번에 이게 우리는 그래도 그게 문화니까 그러려니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볼 때 갸우뚱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이 문화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약을 맺을 때 양쪽의 대표자가 이렇게 쪼개놓고 둘이 손을 잡고 같이 그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든 너든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쪼개져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이 언약의 신성함을 두고두고 우리가 알린다. 그런데요, 여기에 불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았어요. 지나가게 하시질 않았어요. 왜? 너는 못 지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지만 그래도 내가 보증하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 근본 원인,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소식 듣고 나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나왔다 갸륵하고 기쁘고 좋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왜 똑같은 자리에서 듣는데 누구는 픽픽대고 누구는 덜컹해가지고 쫓아 나옵니까? 그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면 착하다 완악하다 차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말씀 안 받아들이는 분을 너무 많이 체험해 보시잖아요. 전도하면서 저 사람은 깡패라서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한두 마디에 팍 거꾸러지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은혜를, 구원과 영생을 체험하러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은혜이시지만 또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도 은혜지만 그 보증도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최소한 뭐는 걸어, 이게 아니다. 이게 걸 게 없어요. 걸어봐야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11시 예배 들으신 것처럼 하루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예 빼주시고 스스로 내가 몫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약속하셨고 그분만이 실행하시면서도 보증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며 감격하고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올 만한 사실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17장에 가서 다시 할 때는 네 목숨 너 여기서부터 쪼개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 작게, 아주 샘플로 작게 하자 하고 할례를 또 쪼갰어요. 할례란 게 뭡니까? 양피 끝을 좀 쪼개는 거잖아요. 언약을 쪼개고 재물을 쪼개고 너도 쪼개야 되는데 널 다 쪼개면 넌 죽는 거니 조금만, 뭐 몇 센치도 아니고 몇 미리만 쪼개자 해서, 그래서 허구 많은 징표, 허구 많은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언약이 이런 데다 쫙 인두로 지지고 이러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종교인으로서. 아프리카 사람들 막 이런 거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목에 이따만큼 이렇게 고리 넣고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다가 딱 자르는 그걸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쪼갠 것처럼, 재물을 쪼갠 것처럼 너 죽일 수도 있는데 대신 네가 이제부터 거룩한 씨를 계속 낸다는 뜻으로 씨가 나오는 거기를 쪼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죽음도 가능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대충 죽으셔도 되는데 꼭 찢어서 쪼개져서 나누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맹세하신 걸 지키신 거예요. 사실은 그 언약을 어길 뻔하게 위기를 오게 한 건 인간이잖아요. 인간 때문인데도 거기에 대표 인간을 하나 넣어서 찢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쪼개지시고 찢어지시고 뚫리셔서 다 쏟아내심으로 언약을 이렇게 해서 내가 보증하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쪼개기나 재물 쪼개기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는 징표로 양피 쪼개기 곧 할례를 명하심으로 17장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걸 확증식으로 실천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또 쪼개고 자르고 나누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결코 이게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이 시작하셨고 당신이 부어주셨으며 당신이 보장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놓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6번, 아직 가나안 땅의 죄가 간영치 아니한 것과 400년 이방살이는 무슨 관계인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얼마인지 다음 날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고, 들떨어지고 모든 게 부족한 우리를 파트너 수준으로 좀 높이고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조금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야곱 때 전부 그 피난 간 게 복이 아니고 저주로 보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400년을 종살이한 거, 야 엄청 고생했겠다.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쭉 해본 결과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여기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나안에 크게 죄 안 진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면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들도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를 다 이렇게 죽이십니까? 심판대 앞에서 항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없도록 기다리시는데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여기에 같이 놓고 기다리시면 이들도 똑같이 오염됩니다. 아니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이적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고 40년 고생하고 와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나 제사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수입해다가 이게 잘하는 거다 깽가리 치고 북치고 공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2017년 전까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빼서 무균실 같은 데다 옮겨놓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같은 데다. 그 인구 늘어나기도 어렵고 우상 숭배 벗어나기도 어려우니 거기서부터 이렇게 딱 포크레인으로 퍼서 날르듯이 애굽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강대국이라 강대국 밑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마치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것 마냥. 그런데 여기 있으면 또 여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별도의 땅에 우리만 따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나중에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라 유목민이기 때문에 초지가 좀 있는 고센 땅에 해주세요. 그래서 강대국 밑에 애굽의 밑에 들어와서 굶주리지 않고 풍요롭게 문화를 누리며 살긴 살되 여기에 우상 숭배에 쩔어서 동화되지 않고 성별돼서 구별되게 살도록 또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나름대로의 민족의 정체성과 성결성을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전쟁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애가 많이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버틸 만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자궁이라고 하는 거죠. 자궁. 작은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무슨 난리가 있어도 최고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잘 자랐다 이렇게 딱 태어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70명이 들어가서 몇백만 명이 나중에 돼 나오는, 한 명이 들어가서 70명이 되고 70명이 또 들어가서 나오는, 이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쓸어버려도 되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크고 고난을 이겨서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몰락하지 않겠다. 때가 찼을 때 쭉 애굽은 애굽대로 나올 만한 이유도 만들어 주시고 여긴 여기대로 쫓겨날 만한 이유가 다 맞아 떨어졌을 그때 하나님의 때에 쭉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제사의 그 쪼갠 제물에 하나님이 불러 언제 오실까? 왜 빨리 안 오셔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합당한 때에 또 이렇게 오시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약속의 땅을 강과 연결하여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보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 저기 한강부터 서해 바다까지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그냥 얼핏 보면 모든 땅은 큰 강물을 경계로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만
구약학자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다 이럽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네 강이 있고 네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 원래 살았어야 될 존재인데 쫓겨났지 않냐. 다시 이제 네가 고생하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강이 풍성하게 둘러있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이 땅에 데리고 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축소하게 그 유명한 성막과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막과 성전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시는 게 아니에요. 성막과 성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딱 뭐라 그러냐면 성막에서 중요한 물두멍, 그게 에덴 동산 강물,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촛대, 금촛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촛대가 우리 신약성경 7개장 그 사람들은 9개를 이렇게 해요. 그게 다 생명나무예요. 에츠하임, 생명나무. 그러니까 그 지성소 또는 성막 또는 성전은 쫓겨나고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 창세기 1, 2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세한 걸 한번 제가 성막 성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예전에 그냥 배웠던 거 말고 다른 쪽 측면을 전문적으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두멍과 금촛대, 네 강과 생명나무, 또 여기 나오는 이 강과 가나안 땅,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 이게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 쭉 이렇게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시간 다 됐으니까 요약. 후사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이 1단계 롯, 2단계 엘리에셀, 3단계 이스마엘, 4단계 이삭을 거친다. 2.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방적 약속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거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하는 생명을 걸고 보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시고 아브라함은 어차피 능력이 안 되고 못 지킬 것이기 때문에 지나지 않게 하신다. 3.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횃불이 지날 때도, 이방에서 나올 때도, 개혁이 완성될 때도. 저장, 이제 이건 진짜 우리가 꼭 좀 저장했으면, 하나님의 일은 뜻대로 정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보증하신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 그분이 뜻대로 정하신 것이고 그분이 은혜로 베풀어서 기회가 열린 것이고 그분이 또 될 수밖에 없게 보장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서 붙일 것과 떼낼 것, 누군 붙이고 누군 떼내고, 어떤 사역은 붙이고 어떤 사역은 떼내고, 이걸 잘 분별해야 하고, 합칠 것과 쪼갤 것, 절대 함부로 합치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책상 머리에서 어디 붙여, 어디 떼. 서대문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았던데 보니까, 야 서대문 중부하고 붙여, 신도림하고 붙여, 어디하고 붙여. 그 영혼이 그 사이에 얼마나 다치는지를 생각 안 하고 완전히 행정 편의주의로 탁상 공론으로 붙였겨 이렇게 한다. 다른 사역,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다른 사역은 그럴 수 있을지만 영혼이 다치거나 영혼의 중요한 것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행정 편의주의가 대한민국 전체에 너무 급작스럽게 우리 선진국으로 이렇게 막 개발을 해오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행정 편의, 숫자 중심, 서류 중심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붙일 것과 떼낼 것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하고, 합칠 것과 쪼갤 것을 잘 분별해야 하고, 그다음 믿을 것과 내가 그렇게 믿었으므로 이렇게 실천해야지 행할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믿음을 강조했더니 믿기만 하래. 가만히 있어. 믿고 믿은 것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열매 맺도록 행해야죠. 이게 세 박자가 합쳐질 때 이게 믿음인데, 믿음 얘기하면 또 가만히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뛰어다니는 집사님 보고 이거 왜 믿음이 없이 뛰어다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정말 취업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역 구절이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타. 마르다는 혼나는 것 같고 마리아는 칭찬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순간이 있고 또 그 일이 끝났으면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되게 일하고 나서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 구절도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자꾸 붙들고 이것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맞을 때가 있고 열심히 봉사 원신한 다음에도 내가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말하다가 승질 난 거죠. 사실 짜증이 나는데 이해는 돼요. 아니 죽어라고 하고 지금 손이 모자란데 쟤는 왜 저기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냐고. 그러지 말고 그럼 좀 쉬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힐문한 게 문제인 거죠. 일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해고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걸 또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마지막 땅과 자손의 약속.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작게 나누면 4가지지만 가장 골자가 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땅 줄게, 자손 줄게.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부동산 많이 사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가 과거 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제일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제일 많이 산 게 그 집안이더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또 자손이라는 게 꼭 내가 많이 해가지고 12명을 낳겠다 또는 저처럼 무식하게 4명을 낳겠다, 사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나온 내 새신자, 내 제자, 내 태신자, 이게 많아. 이게 정말 구약을 신약적으로 완성한 것인데, 그래도 이건 우리가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한 성도들 아니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근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늘 소망도 많이 가졌는데 이 땅에서 딴짓을 한 사람 때문에 좀 많이 속상했지만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보다 열심히 정직하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늘에 가서 서로 남남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만나야지, 얼굴을 마주보고. 그래서 만남과 교제, 만나긴 했는데 왼수처럼 보면 되겠어요? 인사만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잘 왔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진정 예수 안에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고난을 이겼고 같이 새로운 온전한 예수의 교회를 시작했다, 이런 동역자의식, 이런 연합의식을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뭐하고 이렇게 아니라 누리는 것,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 저쪽이 제일 저희가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거 관리비 사용비 주겠다 해도 안 받아. 그러면 자기네들 관리권을 뺏긴다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은 명분대로 다 하고 누리는 건 누리는 거로 다 누려요. 실속은 실속대로 다 챙기고.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전 그렇게 할까 봐 되게 걱정이 됐는데 끝까지 똥꼬집을 부려서 돈을 안 받더라고요. 우리가 주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낸데도. 그리고 재판에는 계속 우리가 돈 안 내고 막 나쁘게 쓴다는데, 아니 우리 돈 낸다고 했다고 우리가 증거를 내니까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여 있게 잘 누렸고, 우린 그걸 가지고 또 옛날식으로 우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을 섬겼고 이웃을 섬겼고 이 동네 분들까지 제대로 섬기는 그런 신약적인 이 땅과 자손의 약속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좀 시간이 돼서 한 번씩 더 들으시면서 그 부분 한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주변 분들과 나누시면 은혜로운,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과 믿음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